예, 창세기 이제 끝나고 오늘부터 출애굽기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창세기도 꽤 오래 걸렸는데 출애굽기도 아마 만만치 않게 오래 걸릴 것 같은데 긴 여정이지만 또 그 여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함께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 출애굽기는 요셉의 때 애굽에 내려와 살던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400년 만에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친절하지 않습니다. 400년의 시간 동안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우리는 참 많이 궁금한데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요 굉장히 함축적인 기록만 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친절하지 않아서 나쁘다라고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공부하는 책, 좋은 책일수록요 설명을 간단하게 합니다. 왜 그럴까요? 생각하라고요. 공부는 결국 사고하는 능력입니다. 생각하는 능력입니다. 성경도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생각하게 합니다. 사실 출애굽기 1장만 보아도요 요셉이 죽은 후에 상당한 역사가 흘렀지만 여기에 대해서 그 어떤 설명도 없이 출애굽기 1장 8절은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라는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합니다. 이 성경의 압축적인 표현이 간혹 저는 감탄이 나옵니다. 어떻게 이렇게 수백 년의 역사를 이렇게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라는 표현, 사실 그 의미가요, 참 난해합니다. 사실 이걸 또 이해하려고 하면요, 이집트의 고대 역사를 또 찾아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공부하다 보면 역사 공부를 끊임없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집트는 나일강을 따라서요, 인류 최초의 문명이 발생한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일찍부터 여기에 왕국이 건설되는데 이집트의 고대 역사는요 대략 BC 3000년부터 BC 300년까지 이어진 것으로 봅니다. 근데 이 기간은 고왕조 시대, 중왕조 시대, 신왕조 시대로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요셉이 애굽에 노예로 팔려간 시기는요 이 중왕조 시대가 끝나고 신왕조 시대로 넘어가는 혼란기였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때가 대략 BC 1800년대입니다. 거의 저희한테 감이 안 오는 숫자이긴 하지만 그런가 보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시기에 이집트에는 굉장히 큰 혼란이 일어납니다. 힉소스족이라는 외부 민족이 침략을 해가지고 이집트를 통치하게 됩니다. 그런데 힉소스족이 무력으로 이집트를 정복하긴 했지만 그래도요 다수를 이루는 이집트 본토인들을 통치하는 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외부 민족이 와서 통치를 하는 상황에서 여러분 창세기에 나오는 7년의 대흉년 같은 일이 겹치면 사실 정권이 무너지기 쉽습니다. 이 위기에 나타난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의 탁월한 정치력으로 힉소스족 입장에서는 구세주와 같은 그런 인물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러기에 요셉과 그의 가족들은요 힉소스족 치하에서 귀족과 같은 대우를 받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서 이집트인들이 힉소스족을 물리치고 다시 정권을 잡고요 신왕조 시대를 엽니다. 이 신왕조 시대에 하투세스 II, 투트모스 3세, 투탕카멘, 람세스 1세 들어보셨죠? 예, 우리 귀에 익숙한 왕들이 등장하는데 이게 이 시대입니다. 이방 민족인요 힉소스족을 물리치고 다시 정권을 잡은 이집트 본토인의 입장에서 히브리인들은요 적을 도운 배신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은요 요셉의 존재를 전혀 모르는 새로운 왕이 등장했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요셉의 존재를 부정하고픈 새로운 정권의 왕이 등장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새 왕의 등장으로요 히브리인들은 신분은 귀족에서 하루아침에 노예로 전락합니다. 이집트 왕은 히브리인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고된 노동을 시킵니다. 여러분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어릴 때부터 고생을 하는 것 그것도 들어보면 힘들겠지만 진짜 힘든 건 어떠냐면 부잣집에 태어났는데 그래서 편하게 살다가 집안이 망해서요 고생을 하게 되면 사실 그게 더 힘듭니다. 이건요 몸도 힘들지만요 정서적인 충격까지 더해져서 더 고통스러운 일이 됩니다. 야곱과 그의 가족이 이집트로 내려간 데에는요 그들을 큰 민족으로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었습니다. 야곱과 그의 가족들은요 이집트의 고센 땅에 정착을 합니다. 근데 이곳은 나일강 하류의 비옥한 목초지였습니다.
그러니까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이집트인과 부딪히지 않으면서도 야곱과 그의 가족이 독자적으로 생업을 이어갈 수 있는 아주 좋은 곳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요, 당시 이집트는요, 세계 최강의 강대국으로요, 그 어떤 나라도 함부로 침략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곳에서 야곱의 후손들은요, 전쟁으로 인한 피해를 보지 않고 자신들의 생업에 전념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경제적으로 어려움 없이 또 전쟁의 위협도 없이 생업에 전념할 수 있었기 때문에 야곱의 후손들은요, 급속하게 인구가 증가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던 시절이 하루아침에 끝나버리고 갑작스러운 고난이 닥쳐옵니다. 새로운 이집트 왕조의 학대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은 학대를 받을수록요, 더욱 번성하여 퍼져 나갔다라고 합니다. 우리 누구나 꿈꾸는 인생이 있습니다. 살면서 큰 어려움 없이 인생이 순탄하게 잘 되는 것, 그게 우리의 꿈입니다. 누구나 고생하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일이 잘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삽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이렇게 살면 행복할까요? 지난 한 주간 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많이 습했죠. 집집마다 또 빨래가 마르질 않아서 아마 그것 때문에 고민 많이 하셨을 텐데, 또 이렇게 습하면 뭐가 그리세요? 햇빛이 참 그립습니다. 하지만 또 호주의 햇빛은 또 얼마나 따갑습니까? 여러분, 계속 햇빛만 내리자면 어떻게 될까요? 이 사막이 됩니다. 햇빛도 필요하고요, 비도 필요합니다. 형통이 인생에서 햇빛이라면 고난은요, 아마 비일 겁니다. 고난은 없는 게 좋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막 같은 인생이 되지 않으려면요,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는 인생은 결국요, 햇빛만 내리쬐어 사막이 되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좋지만 결국에 그런 인생은요, 망가지고 무너집니다. 울창한 숲은 햇빛과 비가 조화를 이루는 땅에서만 조성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모두의 삶이 울창한 숲과 같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고난은 포장된 축복이라는 표현을 들어보셨나요? 우리의 모든 고난에는요, 하나님의 축복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축복은요, 고난 너머에 있습니다. 그러기에 고난을 이겨낸 사람만이 축복을 볼 수 있고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집트에서 잘 살고 있던 히브리인들에게 갑자기 고난이 닥쳐옵니다. 이 고난에 담긴 하나님의 축복은 무엇일까요? 지금 히브리인들이 번영을 누리고 있는 이 땅, 이집트 땅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곳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기 전에 준비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은 이곳에서 번영을 이루어 그들은 가나안 땅으로 가야 합니다. 하지만 사람은요, 누구나 등 따숩고 배부르면요, 여기가 좋사오니 하며 주저앉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정신 상태가 되면 그때부터 패망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 돈 많이 벌고 망가지는 사람들 보셨죠? 특징이 뭘까요? 여러분, 돈 많이 벌었는데 망가지는 분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분들은요, 돈 많이 벌겠다는 목적은 있지만 그 돈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을 안 갖고 산다는 겁니다. 사람은요, 거룩한 목적이 있어야 끝까지 바르고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사실은 거룩한 목적이 없는 사람한테 어느 날 약간의 성공이 주어져서요, 돈이 손에 쥐어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 사람이 그 돈으로 뭘 할까요? 여러분도 지금 한번 본인한테 물어보십시오. 내 수중에 지금 생각지도 못한 돈이 막 들어온다 한다면 뭐하고 사시겠습니까? 뭐 옷 사시게요? 차 사시게요? 집 사시게요? 여러분, 그것 사고 나서 남는 돈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상상만으로도 좋으신가요? 그런 돈을 받아보지 못해서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그만한 돈이 있다 한다면 뭘 하며 사는 사람이 될 거야? 여러분, 한번 내 속에 흘러나오는 그 가치가 내 삶의 수준입니다. 아무 생각이 없다 한다면 여러분, 감사하게 여기십시오. 하나님이 나는 아직 수준이 안 돼서 돈을 안 주시는구나 생각하십시오. 생각이 없는데 돈이 주어진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 인생 끝장나는 일입니다. 돈 벌어가지고 술 마시고 도박하고 쾌락만을 추구한다면 여러분, 그게 패가망신하는 이유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고난에는요,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축복은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시나, 내가 어떤 사람으로 더 성장하기를 원하시나 라는 묵상을 할 수 있는 사람만이 알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고난의 때에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더 깊이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고난의 때에 더 높은 가치를 세우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요 더 멋진 인생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고난 당했다고 해서 정신없이 그냥 하루하루 흘러가지 마시고요, 한 번쯤 우리 자신을 좀 되짚어 보면서 내가 이 고난을 통해서 얼마나 더 멋진 사람이, 어떻게 더 멋진 사람이 될 것인가를 깊이 고민하실 수 있다 한다면, 여러분, 그 고난은 우리를 정말 더 멋진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축복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의 학대가 심해집니다. 이제는요 날로 늘어나는 히브리인들을 죽이기 위한 술책까지 동원됩니다. 왕은 히브리 산파들을 불러서 아들이 태어나면 죽이고 딸이면 살려주라고 합니다. 이건요 산파들을 이용해서 산하 제한을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산파가 아들이 태어났을 때 이 아이를 죽이고 아이가 죽어서 태어났다고 한다면 그게요 가장 뒤탈 없이 산하 제한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히브리 산파 시프라와 부하는 왕의 그런 명령을 따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살리는 일이 그들의 사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요 지금 이 순간은 자칫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가는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프라와 부하는 왜 내 말대로 하지 않았느냐는 왕의 추궁에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않아서 건장하여 산파가 이르기 전에 해산한다고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남자아이를 죽이기 전에도 히브리 여인들이 출산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여러분 그렇기도 하지만 그래도요 왕 앞에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건요 웬만한 담대함이 없으면 힘든 일입니다. 성공하는 인생을 위해서 필요한 것, 성경에 꼽는 건 세 가지입니다. 지혜와 총명과 소신입니다. 여러분, 지혜라는 것은요 무엇이 옳은 길인가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총명은요 또 그 옳은 길을 갈 수 있는 방법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신은요 그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는 힘입니다. 성경에서 이 능력을 가장 잘 발휘한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면 그건 단연요 다니엘일 겁니다. 다니엘은 어린 나이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하지만 그곳에서도 다니엘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의 삶의 목적과 가치를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흔히 우리는 믿음이 좋다고 하면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면서 나는 믿는 사람이다 라고 큰 소리 쳐야 한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은 성경 어디에서도 그렇게 큰 소리 치고 살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요 왕이 우상에게 바쳤던 고기를 음식으로 먹으라고 할 때 이 담당하는 환관장에 가서 공손하게 부탁을 합니다. 환관장이 야 그러다 너희 얼굴이 초췌해지면 내가 왕한테 벌을 받을 텐데 라며 걱정을 하니까 열흘 동안 시험하여 보고 그때 결정해 달라고 합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해주실 거니까 그런 걱정하지 말라고 큰 소리 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요 해보고 안 되면 당신의 뜻을 따르겠다라고 말합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한다는 지혜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혜를요 현실에서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가를 아는 총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면 큰 소리 치는 것 그게 절대 아닙니다. 믿음은 큰 소리 치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별력 있는 행동으로요 상대방의 마음을 얻는 것입니다. 큰 소리 치는 사람보다 분별력 있게 행동할 때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드러날 수 있게 됩니다. 이 히브리 산파인 시프라와 부하는 지혜와 총명과 소신을 가진 여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는 복을 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흥왕 그러면 진정한 흥왕이 무엇일까요? 물질의 복을 받는 것이 흥왕일까요? 그런데 물질의 복은 받았지만 가족 간의 관계가 깨어진다면 여러분 그건 절대 흥왕이 될 수 없습니다. 요한3서 1장 2절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개인적으로 이 말씀이 참 와닿고 기억에 남습니다. 여러분, 영혼의 잘됨 위에 범사가 형통해야 그게 진정한 복입니다. 영적으로 건강하고 물질의 복을 받아야
사실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정신이 멀쩡하지 않은 사람이 돈 많은 거 그거 저주입니다, 여러분. 바른 정신 위에 물질을 가져야 그게 진정한 축복이라는 겁니다. 시프라와 부하는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둔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여인들에게 하나님은 영혼의 잘됨을 통해서요 범사가 형통하는 복을 주셨습니다. 오늘 인생이 내 뜻대로 안 된다고 좀 속상하고 힘들 때가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의 삶에 돌아봐야 될 첫 번째가 내 삶의 우선순위를 내가 어디에 두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삶의 가치를 하나님께 맞추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인생이라는 것이 돈 때문에 힘든 것 같고 관계 때문에 힘든 것 같고 뭐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힘든 것 같은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깨달은 것은 인생이라는 것이 힘든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내 삶의 가치의 문제입니다. 엉뚱한 데다 내가 마음을 쏟고 힘을 쏟기 때문에 인생이 힘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뀔 때 비로소 인생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복을 누릴 수 있는 은혜의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도 내 삶을 좀 고통스럽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들이 있다 한다면 그 문제에 집착하지 마시고요,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삶의 우선순위가 있는지를 좀 되돌아보시고요, 그 우선순위에 내 삶의 모든 것들을 좀 맞출 수 있는 믿음의 순종함과 결단, 여러분, 그것이 있다 한다면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인생의 그 어떤 문제도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해결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모두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시프라와 부하와 같이요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어서 진정한 흥왕의 복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언제나 최고의 것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최고의 것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치를 따르는 것입니다. 내 뜻과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따라 살겠다는 믿음의 순종을 할 때 우리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진정한 흥왕의 복을 누리는 믿음의 권세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앞에서 날마다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